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내용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안경을 쓰고 보면은 하얗게 보이던 것이 주님의 안경으로 쓰면은 이게 아주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지식, 경험, 내 생각의 눈으로 그것을 볼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의 뜻, 이런 관점에서 그 사물을 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사건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형제들이 왜 날 팔아먹었어, 이런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사람과의 관계든 또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간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에겐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이 생각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겐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날 이 주제를 따라가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와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그림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감을 얻어서 사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어는 act,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지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도행전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의미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선교행전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임재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한번 쭉 찾아보면요. 우선 세계 지도, 그리고 세계 지도가 먼저 좌측에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또 중남미,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서 아시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저 아래로는 호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어로 X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왜 사도행전과 세계 지도가 같이 놓여 있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복음운동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복음운동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세계 지도 좌측에서부터 북미, 또 남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중동,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글씨 X와 밑에 작은 글씨들이 또 있네요.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걸 자꾸 해야 안 잊어버려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이죠. 자,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임하시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어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0이다.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2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전 앞에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의 비전을 놓고 또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드십시오.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성이고 목적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될 의미고 또 동기고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자, 비전을 만든 사람들은 또 비전이 있는 분들은 비전만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작은 과정, 목표들을 쭉 만들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시도해 가시면은 어느 날 비전은 눈앞에서 이루어진 현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 수학 공식 꼭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조는 21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분부하심. 네, 주님의 분부하심. 신앙은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듣고 떠나버린 사람도 많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새 시대를 연 사람들도 120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신앙은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때와 기한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때와 시기는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입장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할 일만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권능을 받게 하고 권능이 임하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도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거는 사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생각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일꾼이 아니라 천국의 일꾼으로 일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네, 우리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점을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성령 충만해라. 분부한 것을 꼭 순종해라. 진리를 바로 알아라. 그리고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자, 이 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비전을 생각합니다. 비전. 저는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잘 세웠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이게 될까?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니까요. 보통 비전은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걸 비전으로 삼지 더 못하는 삶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야, 미래에 이런 일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딱 살펴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에베소 3장 20절 너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모든 면에서 다 좋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6절.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어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이들이 구하는 건 이스라엘 왕국,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걸 구했을까? 자, 우선 이들의 신앙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으로 계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 이 개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왕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데 주님 가시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했던 겁니다. 자, 또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다. 자, 이 시간은 그리고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예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는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미래의 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자,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자, 묵상,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네, 눈 감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직장, 업무, 인간관계,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하나씩 놓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지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KDM의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